옆에 분하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성령은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거듭남의 첫 출발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첫 출발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믿어져요. 믿어라 어쩌라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지금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뭐 영분별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왜 은사를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뭘 추구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심지어 산에 가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능력을 사모해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열매예요, 열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밖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밖으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그죠? 여러분 나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건 포도가 맺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감나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잎사귀가 피고 뭐 꽃이 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는 뭐예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열매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능력만 구하고 은사만 구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구해야죠.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교도 나가고 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또 심지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꺾으신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열매를 맺는 성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게 나와요. 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겉은 화려해요.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보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뭐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내면의 변화예요.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 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으로 바뀌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정말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라고 하는 새 사람이 바로 뭐냐?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함께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면 닮아요, 안 닮아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는 안 맞지만 10년, 2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죠.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왜 닮아요? 같이 살다 보니까 닮는 거예요. 예? 애지간한 부부 아니면 웬만하면 서로 닮아가요. 예? 그죠? 웬만하면 닮아.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가서 서로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조정이 돼 가요. 예? 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날부터 바로 헷가닥 뒤집어져서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해요. 간혹. 그러나 대부분은 금방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으로 거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화, 점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언젠가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오늘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단수. 이 9가지가 각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란 단수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fruits of fruit, s가 안 붙고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성령의 은사는 복수예요. 거기 뭐 신유의 은사 따로 뭔 따로 다 복수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말은 이 9가지가 하나로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9가지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있고 뭐 오래 참으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이 9가지가 같이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9가지가 뭔가 한번 읽어보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율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금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9가지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더니, 하나님을 믿더니, 예수 믿더니, 교회 나가더니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왜 바뀌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요?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장에서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누구와 싸우고 이런 걸 우리는 본질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어느새 우리에게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경지까지 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내 자식을 여러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내 자녀로 입적시켜가지고 양자로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막 줄줄이 하고 막 예언도 한다 그러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분은 뭐예요? 열매 없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 없는 성도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성도예요. 그분은 뭔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지 몰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서로 싸워. 서로 다투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도.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자동 나타나는 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 사랑의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은사가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방언도 유창하게 하고, 예? 아랍 방언 알랄랄랄라 하고 저기 러시아 방언으로 이스키 저스키 하면서 그런 비슷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예? 중국 방언으로 왕샹샹샹샹 란다 할지라도 이분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야. 예? 뻑하면 싸워. 예? 그럼 뭐예요? 이분도 지금 사랑의 성령의 은사를 사랑의 열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밖으로는 여러분 은사가 혹시 있는지 몰라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방언일 수도 있고. 동의하십니까? 그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뭐? 희락입니다. 이것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 새로워 보여요. 어제까지
정말 세상도 어제 그 세상이 아니야. 사람도 어제까지 분명히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달라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예?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거침없는 하이킥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 서민정인가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사를 봤는데 이 자매가 집안에 예수 믿는 집이 아닌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열심히 교회를 생활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면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행정고시를 하고 공무원인데 고위공직자예요. 산업자원부의 차관보까지 올라간 그런 유명한, 소위 말하면 성공한 공직자인데, 이분은 또 불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 따님이 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엄마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빠가 딸을 사랑하니까 어디든지 태워주고, 탤런트니까 바쁘잖아요. 차로 태워주고 이런 거 할 때 테이프를 트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찬양 테이프도 틀고 그 다음에 설교 테이프도 틀어놓고. 그런데 딸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 가는 조건으로 그걸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내 절대 교회 가자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그냥 용납해 줬는데, 야, 이게 알게 모르게 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좀 자기를 좀 데려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마랑 같이 이 딸을 데려다 준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교회랑 곳까지 가까이 간 거예요. 가서 이 딸을 데려다 주는데 자기들만 차에 있기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저기 로비에 계시라고. 그래서 로비에 있는데 그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자기들만 있기엔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지 말고 저 자리가 좀 비었으니까 뒤에 가서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딸의 권유를 받아서 그냥 교회 뒤에 앉았어. 앉아서 구경하려고 간 거예요. 뭐 하나. 근데 그 새벽에 교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이 이제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들어보신 찬양이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이 찬양을 듣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딸이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해놨는지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돼요. 그때가 2006년 9월 4일이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간 것도 아닌데 딸 따라 그냥 교회 구경하러 갔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뒤집어졌어. 회개하고 자기 눈에서 무슨 눈물이 이렇게까지 많나,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울어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거듭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가자마자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자고 났는데 모든 것이 다 달라졌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달라졌더래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예? 분명히 어제 그 사람인데, 어제 그 세상인데, 어제 그 환경인데 다르더란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 만났어. 성령 받았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멘,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성공했지만 안 기뻤다 이거예요. 잘 나갔지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말 남겼다 그래요. 내가 정말 기쁜 적이 몇 번밖에 없대요.
최고 권력부에 올라가고 최고 정권을 잡았으나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웃음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참 만족, 참 기쁨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서 사람 되고,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아멘.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희락, 이게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평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거리가, 담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어요. 그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는 또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도 어떻게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큰 은혜, 화평.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아멘. 샬롬.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참고 견디게 됩니다.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게. 그동안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그리고 쉽게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결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내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죠. 오래 참음. 아멘. 우리가 막 마음이 따가워지고 쪼각이 나고 이런데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견고하게 꼭 참는 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생긴다 이 말이죠. 오래 참는. 그리고 자비로움, 다섯 번째 자비. 이것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영어로는 kindness, 자비로움. 사람이 여러분 참 자비가 임하면, 자비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는데, 불쌍히 여겨 보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보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옆에 사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불쌍히 여겨 보이면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쳐다볼까요? 서로. 불쌍히 여겨 보여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은혜인데, 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관용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인데, 이것은 이 착한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해요. 굿니스. 이것은 실천하는 행동. 착한 마음을 실천, 그렇게 선행, 구제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예? 그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선행을 말합니다. 양선. 예? 착한 행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아멘입니까?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7번째는 충성이라 그래서 충성. 이 충성이라는 것은 국가나 조직이나 주인이나 이런 어떤 단체에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충성하시고 진실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왔다 갔다 안 하시잖아요. 한결같으시잖아요. 그런 한결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도 충성하게 되고 국가에도 충성하게 되고 충성의 은혜가 나타나면 가는 곳마다 진실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고요. 성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8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로운 자예요. 온유. 그 온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 그리고 마지막의 열매는 뭐죠?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 스스로 제어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절제거든요. 그런데 아유, 이게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다 퍼먹는 거예요. 그죠? 다 퍼먹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뭐든지 한 70% 내지 한 80% 정도 이렇게 채우면 이게 좋은데 우리가 밥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예, 막 먹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분노도 절제해야 되고, 아멘.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게 말같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고 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집에 인터넷이 느리다고 찾아온 기사 칼로 찔러 죽이고, 그죠? 음악 소리 듣기 싫다고 밧줄 타고 페인트 칠하는 사람 꺼내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분노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조절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제어하게 해주십니다. 감정도 조절하게 되고 말도 조절하게 되고 술 먹는 것도 어떻게? 조절하게 되고 절제. 안 먹어야지. 절제. 담배. 이거 안 좋지. 이런 절제. 나쁜 것도 절제. 아멘.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계속 마실 모양이죠. 절제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제를 받으셔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분노도 절제시키고 감정도 절제시키고, 예? 그리고 모든 욕심도 절제시키고 모든 것을 말도 절제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9가지 마치 세트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모든 욕망과 이런 걸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가 죽은 자처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26절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스스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헛된 욕심, 헛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서로 투기하고 왜 서로 시기하고 왜 싸우고 왜 질투하고 그럽니까? 아직도 나라고 한 존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 죽으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숙연해질 때가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예? 뭐 저기 벽제 화장장이나 또는 여기 부평 화장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는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항상 많은 것을 느끼고 옵니다. 가끔씩이요. 정말 내가 잘 안 죽는다 그러면 한 번씩 가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죽은 곳에 가면 아무 말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망우리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서 할 때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나 화장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 타임에 20명, 30명씩 들어가면 거기는 다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죽었어.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죽일 때, 나를 내려놓을 때 새 출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거기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아멘. 나는 죽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아직도 내가 덜 죽어서 그래요. 직분을 받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분 왜 저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랬어요. 나는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9가지. 마치 한 세트 같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곳